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정말 추구해야 되고 지향해야 될 바가 있다면 그것은 성장이 아니라 성숙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외적인 성장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염두하고 점검하고 힘써야 될 것은 내면의 성숙이다라고 늘 우리가 강조하고 있죠. 성장과 성숙이 이제 뭐 개념이 좀 비슷해 보이지만 엄밀히 따지자면 의미가 다를 뿐만 아니라 때로는 이게 또 반비례적인 상관관계를 띌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혼돈하게 되면 혼란이 가중되는 일들이 생기기도 하죠. 사회적으로 또 우리가 뭐 경제학적으로도 보게 되더라도 사람들은 이제 성장, 그러니까 양적인 팽창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그 양적인 팽창이 성숙, 어떤 발전성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들이 은근히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적인 볼륨이 이렇게 이제 성장하게 되었지만 분배적인 구조가 악화되는 경우가 많아지게 되죠. 그러면 경제는 성장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발전되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쩌면 퇴보된 것이죠. 우리나라의 이제 현대사도 80년대, 70년대, 80년대를 넘어서면서 이런 성장통을 겪기도 했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합니다. 때로는 이제 교회마저도 그런 모습들, 우리가 70년, 80년대 아니 뭐 많은 경우에 또 지금도 그런 경험이 없잖아 있을 터인데요. 전에 받기로는 어떤 분이 이제 이렇게 뭐 전에 받게 되었는데 그 대형 교회 이제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이 이제 미국의 작은 교회, 한인 교회 가서 말씀을 3일 동안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주제가 이제 성장하라. 특히 이제 그 성숙이 아니라 성장, 외적 성장. 그러니까 전도를 계속 강조를 하고 본인의 교회가 얼마나 수만 명의 교회가 되기까지 그런 뭐 열심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또 성장하여서 지금은 얼마나 뭐 정치인도 있고 장관도 있고 민명인들도 많다, 뭐 이런 거를 자랑을 하고 그래 뿐만 아니라 목사님 사모님도 뭐 나오셔서 간증의 시간을 전해주는데 뭐 우리 교회 뭐 성도님 수천만 원의 헌금을 하셔서 복 받았다고 뭐 이렇게 11조를 드려서 복 받았다, 뭐 이런 내용들을 만을 전하게 되니까 이제 그 작은 교회 성도들이 허탈한 마음, 또 자괴감, 또 실망감을 갖게 되어서 돌아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여기서 한번 우리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과연 이 목사님과 교회는 성장한 걸까요? 성숙한 걸까요? 분명히 성장했죠. 그리고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정말 뭐 성공한 목회자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도 성공한 것일까요? 정말 만일에 그 교회와 그 목사님이 정말 외적인 성장만을 추구한다면, 또 그것이 자랑이고자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만일에 우리가 예수님을 한번 돌아봅시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돌아보아도 세상적인 판단으로는요, 그분은 실패한 분입니다. 실패한 목회자죠.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고 제자를 세우고자 했고 그렇게 했지만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수천 명이 몰려온 듯 하였지만 다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마저도 십자가 앞에 다 도망가 버렸어요. 정말 남긴 것 없는 처음에 실패한 목회자 같지만 지금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러나 우리는 결코 그분을 실패했다라고 볼 수 없잖아요. 누구보다도 성공한 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구원의 역사뿐만 아니라 특별히 그의 제자들이 누구보다도 성숙한 삶으로 이끌어내셨고, 그 성숙한 제자들을 통하여서 또 폭발적인 성장까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교회가 나아갈 방향이고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추구할 목표라고 하는 것을 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아까 방금 나눴던 것처럼 우리 청년부 우리 성역 공부하게 되었던 과정들, 특별히 우리 한 자매님은 그동안 뭐 신앙 또 예수님 믿는 거 전혀 모르는 가운데에서도 같이 말씀을 나누고 고백하고, 또 어제는 같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이렇게 고백하는 영접도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었던 것을 생각해 보면은 뭐 수만 명의 성도가 뭐 부럽지 않습니다. 얼마나 한 성도가 귀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늘 항상 교회가 힘써가고 한 성도 한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성장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성숙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그렇게 우리가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이 큰 교회 다니면 자신의 신앙도 크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죠. 어쩌면 더 어이없는 것은 작은 교회 다니면 신앙도 작은 줄 아는 거예요. 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네. 여러분의 신앙도 작습니까? 또 아니면은 물론 스스로 막 그렇게 작아지는 마음으로 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정말 저는 단언을 합니다. 정말 여러분의 신앙은 큽니다. 정말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서 더 진실되게 더 정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마음으로 또 예배하는 마음으로 더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한다면 더 큰 신앙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뭐 작은 교회 있다고 뭐 이렇게 뭐 대강 뭐 더 열심을 다하여서 큰 믿음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더 찬양하시고요. 더 열정으로 예배하. 더 그게 진실한 신앙이 됩니다. 그리고 뭐 어디 가서 뭐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그러면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그냥 작은 교회 다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저는 초대교회 다녀요. 네, 우리 교회 얼마나 좋은 교회인데요. 그런 엄지손가락 하면서 얼마나 최고인데요. 이런 귀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별로 이렇게 탐탁지 않으신가요? 정말 그러시죠? 여러분의 신앙도 크고 정말 귀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 말씀 6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이제 성장이 아니라 성숙을 이루라 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인데요. 히브리 기자가 이렇게 말하는 연유가 있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히브리서의 주제는 예수님이 최고다라고 하는 나타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지난주에 같이 말씀 봤던 것처럼 어떤 선지자보다도 뛰어난 선지자이고 천사보다도 훨씬 뛰어난 분이시고 뿐만 아니라 이제 3장에서부터는 모세보다도 뛰어난 분이시고 4장 16절 14절 이하로는 구약의 여러 제사장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대제사장이시다. 그러면서 이것을 더 부연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데, 그런데 이제 이 멜기세덱을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히브리 지금 이 서의 성도들이 어렵게 여겨질 것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 더 깊은 풍성한 진리를 좀 전해주고 싶은데 여전히 말씀의 초보에 머물러 있으니까 이게 난감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정말 젖만 먹을 수밖에 없는 그 어린아이 같은 신앙인 것이 안타까워서 조금 이 단단한 음식이 더 여러분에게 그 신앙 안에 더 영양가가 있고 더 풍성함을 줄 터인데 이걸 전해주지 못하니까 속상하여서, 그래서 뭡니까? 좀 초보 신앙에서 좀 벗어나서 좀 더 완전한 성숙한 모습으로 좀 나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이것은 단지 그냥 말씀을 이해하는 지식적인 차원에서 높아져라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지금 이 히브리서의 성도들이 어떤 상황입니까? 큰 박해와 어려움 가운데 처해져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말했던 것처럼 너의 집안 사람들이 원수가 될 것이다. 같이 유대인으로서 같이 자라왔는데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핍박을 당하고 따돌림을 당하고 너는 내 자식 아니야 막 그러면서 호적을 파버리고 뭐 그러면서 계속 박해를 가해 오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고 또 근데 내가 그냥 돌아가는 게 좋지 않을까, 유대로 다시 돌아보고 싶은 여러 가지 유혹에 있을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히브리 기자가 말하는 거예요. 아니다, 우리 예수님이 정말로 당신이 믿고 있는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 줄 아느냐고, 이걸 더 깨달아야 된다고, 이거를 더 깊이 초보적인 수준에서 머물지 말고 더 완전한 대로 더 나아가게 될 때만이 우리 여러 가지 많은 지금의 핍박과 어려움들, 두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들도 뭐 직면한 신앙의 여러분의 삶의 현실이 2000년 전의 초대교회는 좀 다르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정말 요즘 미디어에서 대놓고 교회를 이상한 집단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그냥 당연한 듯 여겨지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 교회도 처한 현실이 힘들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이 살아가야 될 삶의 자리는 더더욱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의 삶을 이뤄가고 실천한다는 것, 어떤 것보다도 강한 용기가 필요한 줄 압니다.
때로는 예수 믿기 때문에 손해봐야 하고 까닭 없는 차별을 감수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괜히 강신자 취급 당하고 또 교회 뉴스에서 교회에 대한 소식 안 좋은 소식들이 들리게 되면 또 그거에 대하여서 괜히 그냥 눈총을 맞고 자신도 부끄러워지고 비판을 받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감수해야 될 때가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저는 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정말 억울해서라도 예수 믿어 행복하시라고, 정말 행복하시라고. 우리가 물론 세상적인 성공이 우리의 목적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좀 잘 사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별로 원하지 않으셔서 아멘도 안 하시지만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건강하시고 정말 가정들 행복하시고 자녀들도 좀 잘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리고 잘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말 많은 경우들이, 많은 증거들이 그렇게 되어 있죠. 예수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들이 선행되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영적인 성숙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성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신앙이 성숙되어야지 여러분의 주어질 하나님의 복이 그 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냥 어설프게 믿고 하나의 종교적인 생활로 믿게 된다면 이도저도 아니게 되는 거예요. 힘만 들고요, 억울해지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세상의 유혹들에 쉽게 넘어져 버리는 거죠. 성숙해져야지 예수 믿는 그 기쁨과 그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장 이전에 성숙, 늘 항상 다시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지금 성숙해져 있는가? 어떤 수준인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학생들도 시험 보지만 왜 시험 봐요? 자신의 수준을 평가받아서 다시 더 한 단계 도약하라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또 시험해 보셔야 됩니다. 나는 어느 정도 내가 정말 믿음의 단계를 서고 있는가? 그래서 어떻게 한 단계 더 성숙한 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초급이십니까? 아직도? 아니면 중급, 고급, 상급, 최상급? 함부로 우리가 최상급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은 없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초급에서 벗어나서 조금 더 장성한 분량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성숙함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성숙할 수 있는가, 우리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 성도들에게 하였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또 우리 같이 신앙의 성숙을 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이제 통하여서 볼 수 있는 것은 성숙을 위한 지침은 바로 삶으로 부딪히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문 1절에 2절에 보면은 우리가 신앙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신앙의 초보 단계가 뭔가? 그를 이제 얘기하면서 그 당시의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감습 6가지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죽은 행실의 회개함, 두 번째 하나님께 대한 신앙, 세 번째로는 세례들, 네 번째는 안수, 다섯 번째 죽은 자의 부활, 여섯 번째 영원한 심판인데요. 이러한 내용이 초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내용이 초보 같습니까? 되게 어렵지 않습니까? 이걸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왜 초보라고 말했을까요? 그것은요, 이러한 6가지의 종교적인 내용들을 어떻게 해요? 교훈으로 받아들인다는, 교훈으로. 뭐예요? 좋은 가르침으로, 지식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지식적으로 받아들인다면 이거는 초보라는 거죠. 세상적으로 본다는 것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안다는 거, 너무 지식이 있다 하면 높은 수준으로 보잖아요. 뭔가 학벌이 있고, 뭔가 좋은 대학에 나오고, 또 유식한 말을 하고 있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좀 수준 좀 되네.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신앙의 세계에는요, 지식이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지식도 필요하지만, 그냥 안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수준 된다라고 하나님 평가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얼마나 행하였느냐 라고 하는 실천력이 중요한 거예요. 삶의 실천력이 수준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3절에 뭐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will do so, 그렇게 행할 것이다 라고 하는, 우리 한번 해보자, 실천해보자, 그래서 좀 초보의 수준에서 좀 벗어나자 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해봐야 알기 때문이에요. 신앙은요, 해봐야 합니다. 지식적으로 안다고 아는 것이 아니고요, 해봐야지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삶에도 많이 그러잖아요. 어떤 아주머니가 이제 열심히 먼저 운전 연습해가지고 운전 면허증을 땄어요. 그리고 이제 딱 뒤에다가 초보 운전 딱 붙여놓고 이제 길거리를 나섰어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이제 처음 가니까 두렵습니까? 막 그래 천천히 갈 수밖에 없는데 뒤에서 빵빵거리면서 있는데 막 도대체 빨리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데 지금 그러니까 이제 옆에서 확 짜증 나가지고 이제 확 이렇게 뭐 추월을 하면서 한마디 하잖아요. 도대체 이 아줌마 도대체 이 바위나 하지 뭐하자고 길거리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길 막히게 하냐고 막 그렇게 핀잔을 주는 거죠. 그러면 또 마음이 움츠러들 수 있지만 그래도 이 아줌마 정말 귀한 모습은 다시 그 다음날 용기 있게 다시 차를 몰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초보 운전 딱지를 떼버리고 뭐라고 붙였냐? 지금 밥하러 갑니다! 라고 그렇게 대놓고 이렇게 해서 나갔다는 거죠. 왜 그러는 거예요? 초보에서 벗어나려면, 다른 사람을 답답하게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가야 돼요. 가만히 주저앉아서는 평생 이 초보에서 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빵빵거리는 차 속에서 달려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비 오는 날 그 어두운 거리도 달려봐야 되고 눈 오는 날도 달려봐야 됩니다. 무섭다고 두렵다고 그렇게 가만히 앉아있으면 초보를 면면하죠. 장롱면허가 되잖아요. 지식적으로 있는 안단이 장롱면허가 뭐가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거리를 달려봐야 되죠. 때로는 접촉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요. 실수도 할 수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뒤에서 너 그렇게 밥이나 하러 가라고 그렇게 핀잔을 줄지 모르지만 그 다시 나가는 거예요. 아유 나 지금 밥하러 가는 거예요 라고 그렇게 큰소리 있게 용기 있게 나가야지 초보에서 벗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들도 어떤 분들은 장롱면허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알아요. 다 안 돼요. 다 알고 있죠. 10년 20년 그렇게 믿으니까. 그런데 실제로 행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10년 20년도 다 소용없어요. 다 초보예요. 장롱면허예요. 해봐야 합니다. 어려운 일 당하였으면, 고난 당하였으면 뭐 해야 돼요? 주님을 찾아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죠. 그리고 엎드려 봐야 돼요. 간절하게 부르짖어야 돼요. 10분, 20분 아니 1시간 기도해 봐야지. 기도가 무엇인 줄 알아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그 은혜를 알아요. 안 해보면 몰라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도 지식적으로 묵상할 것이 아니라 그걸 말씀을 들었으면 해보는 거예요. 성경의 인물들이 왜 그렇게 고난 가운데 어떻게 이겨냈나? 나도 이 고난에서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내 삶에서 예수님이라면 지금 어떻게 하실까? 무엇을 하실까? 무엇을 선택하실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어떨 때는 그냥 저 사람한테 그냥 취업하고 싶어도 그래 말씀 따라서 내가 한번 참아보자. 그리고 기도해보자. 그럼 용서해주자. 그리고 나눔의 삶을 살아가고 섬김의 삶을 살아보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옆에 사람 칭찬하지 않아요. 뭐 핀잔 줄 거예요. 뭐하러 그렇게 사느냐? 그런다고 누가 알아줄 줄 아느냐? 집에서 밥이나 하라.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말할지 모를지라도 우리는 다시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예수님처럼 살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아갈 거예요. 라고 다시 살아가는 거 도전해 볼 때, 말씀대로 행하여 볼 때, 그때서야 우리가 초보에서 벗어나서 더 풍성한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으로 부딪혀 나가보십시오. 주저앉지 말고 여기서만 있지 마시고 더 삶에서 감당할 수 있는 사랑하는 주의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통하여서 볼 수 있는 것은요, 쓴소리를 좀 들으라라고 할 때 우리가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4절부터 보면은 이제 히브리 기자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 한 번 빛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도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은사를 맛보고 생명의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뭐 이렇게 내세의 능력도 맛보았는데, 그런데 타락해서 이제 배교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회개할 수 없게 된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 그것도 어떻게 드러내놓고 네가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뭐예요? 상을 버버리고 나가는 것은 다시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더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씨 뿌리는 비엇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비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땅을 주셨는데 너희가 여전히 가시와 언급기를 내고 있다면 버림을 당할 뿐만 아니라 저주함에 가까워질 것이다. 그리고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쏟아내고 있어요. 아주 강하게 경고하고 있죠. 이 말씀의 내용을 생각해 보면 정말 강합니다. 만일에 정말 지금 교회에서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아니면 제가 뭐 한 성도를 붙들고 만일에 정말
당신 그렇게 신앙생활 했다가는 당신 버림을 당하고 뭐 저주에 가깝게 될 것이고 나중에는 그냥 불사람이 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다가는 하여튼 그 결과가 두렵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지금 히브리 성도는요 아낌없이 그 말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늘 좋은 말, 좋은 소리,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들을 좋아라 합니다. 물론 필요하지만, 그러나 성숙을 위해서는 때로는 듣기 싫은 말도 들을 줄 알아야 하죠.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가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합니다. 축복의 메시지만 들으려고 합니다. 경고하고 책망하는 말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많은 이스라엘,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도 마찬가지지만 그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왜 그렇게 멸망당하였습니까? 선지자가 없었습니까? 말씀이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저들이 정말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들리는 거죠. 골라 이게 괜찮아,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선지자들의 말만 귀를 기울였지, 지금의 영적인 상태를 지적해주고 회개를 촉구하는 진짜 선지자들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그러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에 자초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린 성경을 통해서 계속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더더욱 싫은 소리 듣지 않으려고 그러죠. 사회가 점점 그러갔죠. 요즘 교권이 약화되었다고 그렇게 지금 많이 뉴스에도 나오고 그래서 이번 주간에 하여튼 거리에 우리 교사들이 나오기도 했고 지금 별서 몇 명이 지금 이렇게 죽어서 나가게 되는지,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왜 그렇게 되었는가? 일부 학부모님 때문에. 그 학부모님들이 뭐예요? 자식이 아주 그냥 자식을 귀하게 여긴다는 학부들이죠. 이번 주간에도 이제 우리 유치원 교사인 우리 집사님과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분도 여전히 마찬가지예요. 거기도 일부 그 극성인 엄마들 때문에 힘들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런 극성인 아이들, 극성인 부모들 때문에 아이들이 망쳐간다는 거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사님 그 아이들 중에도 유치원에 다닙니다. 5살 이상일 터인데도 여전히 기저귀 차고 나오는 아이가 있어요. 이 아이가 비정상인 발달 장애 그런 아이가 아닙니다. 정상적인데, 근데 엄마가요 그냥 하여튼 그냥 귀하게 여겨가지고 발달에 필요한 것들을 전혀 이렇게 그렇게 하진 못하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또 이렇게 하면 정말 또 아이한테 뭐라 그러면 우리 집 귀한 자식을 네가 당신이 뭔데 그렇게 함부로 되냐고 그렇게 따져들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 아이가 귀해집니까? 망하게 하는 거죠. 아이를 귀하게 성장하려면 그 아이가 정당한 지금의 모습과, 그리고 그가 다시 한번 감당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전해주고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죠. 그것이 싫더라도 해줘야 된다. 이 말을 뭐라고 요즘 말하냐면 쓴소리라고 말을 하죠. 성숙하려면 쓴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쓴맛도 봐야 하죠. 그것을 먼저 부모가 해야 되는데 부모만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그걸 도와주는 분이 누구예요? 교사잖아요. 얼마나 귀합니까? 학원의 명강사들도 공부를 잘 가르치는 것도 명강사이지만 쓴소리를 잘해주는 분을 명강사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말들을 하는 거예요. 힘들어. 누가 너 공부하라고 시켰냐? 네가 선택했잖아. 그럼 네가 해야 될 거 아니야. 대충 하려면 그거 하지 말라고. 그냥 아니야 한번 못하다고 얘기해주고, 성적이 안 올라 그동안 네가 안 한 거 생각해보라고. 이런 분들은 꼭 이제 결태 존호 쓰지 않습니다. 욕도 섞어가면서 신랄하게 비판하는 거예요. 어차피 네 인생이다 이렇게. 근데 그게 그런 말들이 기분 나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게 정확한 사실이거든요. 팩트예요. 그리고 그 차방에 따라서 자신을 고쳐가게 될 때 우리 학생들도 성적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기분 나쁘다고 싫어 그러면서 하면은 자기 손해일 뿐인 거예요. 기저귀를 못 마는 꼴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성경이 내게 축복하고 위로해주고 마음 달리는 소리가 많을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을 통독해 보면서 알지만 우리에게 좋은 소리보다도 어떻게 더 쓴 소리가 많아요. 우리를 정말 우리의 마음을 휘집는 소리들이 많다고요.
축복도 있지만 저주도 함께 따라갑니다. 아니, 저주의 말이 더 큽니다. 어쩔 때는. 예수님도 복음서를 보면은 쓴소리를 많이 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갈 줄 아느냐? 착각하지 말라. 네가 뭘 했느냐? 너의 의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않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그게 무슨 상이 있느냐? 그건 다 세리들도 그거 한다. 다 세상사가 다 하는 거야. 그거 뭐 했다고 그렇게 자랑하느냐? 그러면서도 예수님도 뭐 육두문자 쓰시는 거예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복음에 나와 있지만 오늘로 말하면 이런, 하여튼 예, 제가 여기서 못하겠지만 참아. 예. 여기 있는 뭐 예수님 그냥, 예수님이 뭐 여러분들 가운데 오시면 물론 선하고 좋으신 주님이시지만 뭐 그렇지만 늘 오셔가지고 어이구 우쭈쭈쭈쭈쭈 뭐 잘했어 괜찮아 아유 뭐 그럴 수 있지 인생이 다 그런가 걱정하지 마 잘 될 거야, 이게 예수님이실까요? 아니요, 그건 마귀의 소리예요. 예수님 그렇게 다가오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정신 못 차리고 있으면 정말 강하게 질책하실 거예요. 따끔하게 혼내시고요. 너 그렇게 하다가는 지옥을 못 날 것이다, 저주받을 것이다, 쓴소리를 퍼부을 거예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러게 성숙해야 되니까. 성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쓴소리를 들려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쓴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가 될 때 복된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정말 우리가 주님의 주시는 이 쓴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그래서 더 회개하고 그 말씀 따라서 행하는 복이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신앙의 성숙을 위하여서 가져야 되는 것은 또한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라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계속 쓴소리만 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 9절 이하에 보면은 이제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말하면 다정하게 부르면서 위로와 격려의 말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너희에게 이보다 더 좋은 것 구원이 있다. 사람들이 너희가 성도들을 섬기고 있는 거 하나님이 다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계신다. 그러니 하나님을 끝까지 믿음이 오래 참고 성실하게 가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을 기업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아 힘내어라, 용기를 가져라. 정말 이랬다 저랬다 어쩔 때는 막 저주를 받을 줄 알아. 그러다가 힘내어라 이러고 있으면 이게 뭔가 싶긴 하겠지만 사실 성숙을 위해서는 그래야 되잖아요. 단금과 채찍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열매도 마찬가지, 요즘 이제 열매도 맺지만 우리가 뭐 요즘 특히 이제 포도가 열매를 맺지만 더 풍성하고도 정말 탐스럽고도 당도가 높은 포도가 열리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날씨가 아침에는 정말 아침과 저녁에는 선선했다가 낮에는 뜨거운 태양빛이 비춰지게 될 때 당도가 높아지잖아요. 인생도 성숙해지고 뭔가 좀 알차지려면은요 삶의 기온차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 가운데 그렇게 하잖아요. 고난과 역경을 주시기도 하다가 또 은혜의 시간을 주셨다가 또 그대로 또 끝나지 않잖아요. 또 막 힘들고 그러면 마음이 오라락 내리락 하면서 쥐었다 폈다 하면서 그냥 삶이 그냥 올망졸망해지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삶이 좀 쫄깃쫄깃해져야지 인생이 정말 만난 인생이 돼. 예수 믿는 맛이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도 당신을 통하여서 예수 믿는 삶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나아가게 되면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에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쓴소리를 주시고 때로는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실망하지 마십시오. 기대하십시오. 하나님 뭐해? 우리를 더 성장케 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11절, 2절,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기대하는 마음으로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서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반받게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여러 가지 축복의 메시지와 여러분들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그럼 약속하시면 이루실까요? 안 이루실까요? 이루십니다. 여러분의 기업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것이 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까지는 과정이 필요하다. 성숙의 단계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게으르지 않고 끝까지 부지런하면서 오래 참으면서 믿음을 지켜가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어떤 단어냐? 끝까지인 것 같아요. 끝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전진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였으면 포기하지 않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는다면, 끝까지 믿음 붙들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장의 모습에 보여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마십시오. 당장의 결과만을 구하지 마십시오. 오늘의 만족이 아니라 주님의 나를 기대하며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광야에서 배부른 것을 그냥 단순히 그냥 뭐 만나 먹고 그냥 뭐 배추라기 먹고 여기에 좋다, 여기로 나는 머물겠다 라고 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서 어디로 가야 돼요? 적과 끓이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으로 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거할 곳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서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저 그냥 이 광야에서만 편하게 살아보겠다라고 그렇게 해서 광야로 나아가 더 거기 안에 안주하고자 하는 모습들을 가게 되는 거 얼마나 안타까웁니까? 그런데 우리는 광야에서도 더 성숙해져야 됩니다. 능숙해져야 합니다. 그래야지 광야에서도 우리는 정말 자유를 누리고 평안을 누리게 되죠. 운전도 그렇잖아요. 초보일 때는 정말 뭐 앞만 보고 가잖아요. 사고가 나게 들어오니까 그냥 계속 직진만 하다 보니까 부산까지 가잖아요. 네. 뭐 그냥 두렵고 그냥 그럴 수밖에 없는데요. 초보를 우리가 좀 벗어나게 되면 이제는 뭐예요? 옆 사람과 같이 이야기도 나누면서 차도 한잔 같이 또 음악도 들으면서 풍경도 보이면서 이 운전의 즐거움과 유익을 마음껏 누리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운전하는 것이 즐겁잖아요. 네. 그래서 다시 우리 손희 집사님도 다시 차 사가지고 이렇게 오셨잖아요. 네. 이 즐거움을 알기 때문에 누려보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초보들은 몰라요. 모르잖아요. 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초보일 때는요, 신앙의 삶을 사는 거 왠지 뭔가 힘든 것 같고 귀찮은 것 같고 왜 도대체 많은 것들을 나에게 시키는 거야, 괜히 그냥 원망이 되기도 하고 그 은혜를 잘 모릅니다. 근데 성숙해지면은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대한 그 은혜를, 그 기쁨을 우리가 빼앗기지 않게 되죠. 어려움을 닥쳐도요, 우리는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나가게 되죠. 그냥 막 밥 먹으러 갑니다 뭐 하듯이 우리는 나 밥하러 갑니다, 나는 예수로 살아갑니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정말 뭐 삶에 이 파도가 친다 할지라도 능숙능란하게 피할 것은 피해가고 또 부딪혀야 될 것은 부딪혀가면서 그게 두려워하지 않고, 그래 우리 하나님이 계시니 기도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결코 두려워하지 않아요. 빵빵거려도 어떻게 해요? 막 사고가 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그래 하나님이 날 지켜주시니 평안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여유롭게 자유롭게 귀하게 기쁘게 감당하는 삶,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이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통하여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으로 여러분의 귀한 하나님의 평안과 예수 믿는 그 행복한 삶과 하나님 일하시고 응답하시고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여러분의 삶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대가 되십니까? 네, 기대가 되시지요? 네, 그 기대감을 가지십시오. 네, 지금의 현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시고, 저는 정말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기대가 됩니다. 네, 한 분 한 분. 네, 할렐루야. 그 기대하는 마음으로 좀 찬양하였으면 좋겠다 생각하게 됩니다. 네, 반주 좀 부탁드리고요. 오늘 찬양도 그렇습니다. 늘 그렇지만 말씀을 드리지만, 늘 강조를 드리지만, 제발 좀 지식적으로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러지 마시라. 실제로 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실제는 무엇인가? 누구보다도 예수님, 주님 가까이 하는 것일 줄 믿습니다. 더 가까이, 더욱 가까이. 할렐루야.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이 이곳에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찬양하면서 정말 내 주님을 더 가까이 하기, 그리고 이것이 내가 복이 되고 내 삶에서 그것이 내 안에서 가장 소원이 되고 또 우리 안에서 만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드리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주를